요한복음 1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같이 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또 계속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관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름 시기가 되었고 여름은 열매 맺는 계절이고 또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이렇게 자라가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받은 은혜, 지난 50년간 받은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고 또 계속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또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약간 드문드문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이 굉장히 이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예로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뜻인지를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농사를 짓는 것처럼 구약에서 포도원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농부가 되어주셔서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또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든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농부라 했듯이 농사 짓는 것처럼 마치 자식 농사처럼 그렇게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안에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계속 설명하지 않고 그 핵심을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너희의 신앙은 언제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너희의 신앙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4절, 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예수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한다는 뭘까요?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살다, 거하다, 머무르다 하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며 예수의 모든 인도와 보호와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한번 더 하나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명은 뭘까요? 주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너네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계명, 즉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계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들으셨는데, 결국 내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어떤 수단이나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 일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주 안에 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오늘날에 우리에 적용하자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담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담긴 예수의 사랑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사랑을 담은 자들이다.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성경이 강조할 때 성령으로부터 되었다, 이 말은 세상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따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은혜로 주었다 이 뜻입니다. 항상 대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의 사랑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그 계명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명심하고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핵심은 이거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할 때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며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구체화시킬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아껴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을 은혜로 흘려보내시고, 그것을 각 개인뿐 아니라 어떤 때는 민족 단위로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큰 사랑의 물결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면면이 흐르는 지난 50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서로 사랑의 삶을 통하여 계속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알 때, 주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와 힘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자녀들이 이 자녀일 때는 시집가지 않고 장가지 않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말만 해도 이렇게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말을 하고, 꼭 제 아들의 표현을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보고 그리고 함께 키워보니까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더 깨닫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힌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타인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과
또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친구, 일반적 우정을 보아도 친구란 서로 비밀이 없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다 털어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것들 전부 다 친구한테는 구구절절히 다 늘어놓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같이 기울이면서 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전부 다 친구한테는 다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걸 발설하지는 않죠. 진정한 친구들이 그것을 다 덮어줍니다. 다 받아주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믿는 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주님 그럴 때 그것은 종의 개념이 있거든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다 얘기했는데, 안 밝힐 거 없이 다 밝혀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런 우정, 그 사랑의 관계를 갖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압니다. 영예로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같은 격이 이루어도 진정한 우정은 감사한데, 사실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개념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유대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봐도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오늘날 장관이 와서 말이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침 오더니 전부 다 딱 악수하면서 나랑 친구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영예입니까? 왜냐하면 격이 다른 사람들이죠. 위에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어떤 이 명예나 어떤 권력 면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심은 무슨 뜻이냐면, 격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육신, 우리와 같은 격,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것이 은혜였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지단 위대한 창조주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자의 이 힘과 권세와 그 능력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요함을 누리자, 그 우정을 누리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사실은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이 찬송가 92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분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고 늘 가까이 계시고 놀랍고 변함없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 이렇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실 때 다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포도나무가 나의 친구라는 이 시적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우정, 사랑, 나눔, 밀접함, 교제,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담겨 있을 때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 그리고 그 주님의 좋은 친구는 우리만 친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좋은 삶의 표현은 좋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 좋은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는데, 이게 바로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친구의 표현법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좋은 친구가 함께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 우리를 향한 초대요, 권유입니다. 이것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는, 신자가 가지는, 성도가 가지는 삶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의 표현대로, 좋은 친구로서 표현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많은 환난이 거쳐갑니다. 그러나 그때 인내하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있을 때는 그 부족함을 메꿔 주십시오. 손 대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환대 공동체잖아요. 환대, 서로 환영하는 거죠. 연약한 종들, 죄인들, 또 많이 힘들어하는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환대를 받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대를 받는 거죠. 좋은 친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희생하지 못할지라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여름철이니까 여러분 냉면 한 그릇과 만두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환대하십시오. 그렇게 나누십시오. 좋은 친구로 삶을 사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밖, 우리의 일상이죠. 교회 밖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가정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또한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 좋은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친구는 잘 싸우지 않죠. 물론 싸울 때도 있겠지만 친구는 받아주니까, 친구는 들어주니까. 여러분, 잘 듣지 않는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잘 듣지 않습니까? 주절 말해도 그냥 그래 그러냐 맞장구 쳐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친구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해도 예수 안 믿는 만난 친구를 해도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아이고 저는 저렇게 삶을 못 사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해코지하는 사람도 우리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웃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임한 것을 알고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배제합니다. 너희는 2등이다. 이런 빌어먹을 것들아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한 게 태도예요. 태도. 선민의식이에요. 뭐 다른 거였겠습니까? 그렇게 차별하고 의식과 생각 속에,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오판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한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걸쳐 온 세상에 걸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사랑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아무런 심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굶주리냐?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라도 먹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 뜻이 있을 겁니다. 뭔 뜻이 있죠. 그들에게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더 회복해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함께 견디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친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친구의 역할은 선한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선한 일입니다. 이 땅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법과 폭력과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로서의 이웃에게 친구가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 직장에서 삶의 내용보다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면 그 사랑이 흘러가요. 그리고 사랑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랑이 커져가요. 사람이 커져가요. 관용이 커져가고 용서가 커져가고 이해가 커져가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알고 풍성한 삶의 내용을 아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모든 기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힘쓰는 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저희의 기도의 내용도 이 기도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긍휼, 자비, 선한, 아름다움, 그리고 풍성함,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의 증거들이 각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저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풍성함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각 사람이 많이 맺게 하시고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사역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